가시고 석양을 등을 등지고 모든 것이 포기된 것처럼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엠마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어. 하나님, 소망의 주님, 부활의 주님, 위로의 주님,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근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난 부활과 기쁨과 소망의 귀한 제자의 삶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 절망과 상처로 물들어 있는 이 인류 가운데, 이 사랑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부활과 생명으로 오늘도 2025년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정리를 시간 되는 한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누가복음의 이번 주 묵상이 끝나죠. 저번에 이사야 제가 말씀을 할 때도 큰 단락으로 몇 장씩 전체의 개요를 묶어서 1막, 2막, 3막, 4막, 5막, 6막, 7막 이렇게 제가 편의상 설명을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가 큰 연극을 볼 때 보통 큰 단락을 하고 한 막을 하죠. 한 막을 해서 막을 착 내리면 그다음에 배우들은 뒤에 가서 또 분장하고 옷을 갈아입고 잠깐 쉬고 그러면서 또 이 막을 착 열면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연극을 좀 봤어요. 예. 그 당시는 볼 게 없어서 연극이 동네에도 연극 약장사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참 연극이 있어요. 그러면 착 열리면 또 두근두근 하면서 딱 한 막을 쭉 봐요.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그러고 나서 또 중간쯤에 또 막이 착 닫죠. 그렇게 해서 막을 연극에 지금도 고전적인 연극을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듯이 성경 말씀도 예수님을 한순간에 다 우리가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한 8막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오늘 제가 오늘 성경을 읽고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그래서 정리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힘쓰고 애써서 어려운 고통에 땀을 흘리면서 제가 정리를 한 것이니까 쭉 이런 개념의 이런 단어에 이런 워딩에 이런 그릇에 바구니에다가 예수님의 일생을 쭉 담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다른 건 잊지 마시고 이 큰 여덟 막의 막만 생각해도 예수님 일생이 쭉 그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구나, 그 사건의 목적은 그것을 위해서 했구나. 우리가 뭐 예수님 하면 좋은 일 많이 하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병든 자 죽은 자 나사로 살린데 그 나사로 살린 목적이 무엇인지, 오병이어가 무슨 뭔지,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한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큰 테두리 안에서 막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1장 먼저 1막 먼저 1막은 여러분이 1페이지에 보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사역과 준비다. 사역과 준비에 서론적의 막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 1장 1막 2막에서 8막까지 하고 각각 1장 제목, 2장 제목, 3장 제목, 이 제목은 우리 학생들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혹시 먼소리를 좀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외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자꾸 외워서 최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생명의 단한날까지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는가는 아는 것이 우리가 또 참 영광이겠죠. 그래서 꼭 한번 외워보시고 저하고 그렇게 해보고 우리 학생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먼소리 위클리를 대신해서 이것을 꼭 외우도록 그렇게 외워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 먼저 첫째 막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것은 그 옆에는 큰 글자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예수님의 사역 준비와 시작이다. 그래서 1장은 세례 요한의 탄생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냥 중간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 마음 바꿔서 온 것이 아니고 창세의 목적이, 이 세상의 목적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끝없이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의미에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등장시켰습니다. 2장은 그 밑에 2장 곳에 박스를 찾으시면 돼요. 2장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예수님 탄생은 가난한 자들 가운데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또 그 요셉이라든지 그 말 구유의 그 당시에 목자라는 모든 것이 가난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이다. 그다음에 3장은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또 반드시 세례 요한의 사역을 3장이 등장시키자.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된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등장, 예수님을 준비하고 4장에 드디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희년을 선포하죠. 가난한 자에게, 또 억누른 자에게, 또 포로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복을, 이미 생명이 전하신다라는 그 선포를 하시면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는 일을,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게 바로 1막 사역 준비와 시작. 그래서 1막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막이 착 닫혔어요. 자, 이제 잠시 10분 쉬고 이제 2막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막이 다시 착 열립니다. 2막이 열리는 거, 2막은 4장, 5장, 6장, 7장. 4장 금방 예수님 사역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4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2막에서도 인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장에서 2장에서는 2막에서는 제목이 뭐냐면 크게 읽겠습니다. 5장에서 7장 있는 예수님 시작. 네, 1장은 사역과 준비와 시작이라면 2장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아마 성경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5장부터 7장까지 기록을 했다. 4장부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은 중복되지만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그런데 사람인 우리가 어찌 성령의 능력과 체험과 예수님이 하신 행동방, 예수님이 임하신 그 성령을 무시하고 그런 것을 간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특히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고 또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으로 귀신과 병을 쫓아내시는 분이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이 말이죠. 자, 5장에서는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으로 등장시킵니다. 5장의 목적은 죄를 사하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베드로와 그 세 명의 어부를 부르시죠. 네 명을. 그런데 거기서 아주 결정적인 말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바로 연이어 뒤에 죄의 대명사인 문둥병을 고치죠. 그 연이어서 중풍병자를 낳는데 중풍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히 밝히죠.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해서 고쳐요. 그리고 세리를 부르십니다.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셨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5장은 무엇이죠?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그래서 거기 좀 고치세요.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권세. 5장 그 제목을 좀 고쳐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고쳤는데, 죄를 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다시 귀신과 병을 쫓아내시고 성령의 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윤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장을 선포합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산상수훈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랑, 새로운 이 세상의 삶의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어졌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헌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는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용서의 법이죠.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셨다. 그러신 분이시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볼 수 있죠. 또 7장은 좀 신기한 장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로마의 백부장이 나와요. 로마의 백부장이 나오고 가나안 나인성의 불쌍한 가부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만납니다. 창녀의 여자, 창녀라서 미안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 여자를 맞이하면서 여자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여자를 만납니다. 이 말은 낮은 자,
가난한 자, 죄인을 낮은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4장부터 7장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설명한 것이 이 2막이다. 자, 2막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막이 쫙 닫히고 이제 10분간 쉬었어요. 다시 이제 막이 착 열립니다. 준비됐나요? 예, 그다음 이제 3막이 쫙 열립니다. 3막은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페이지, 2페이지를 넘겨 보세요. 8장부터 10장 옆에 있는 대문자 4장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예, 제자 훈련의 장입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을 썼다 이 말이죠. 8장 안에 있는 거, 9장 안에 있는 거, 10장에 있는 거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냥 막 다발총 쏘듯이 쏘아댄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 쓰게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8장은 제자 훈련에서 제자의 자질을 이야기합니다. 8장에 제자 자질이 뭐죠? 그래서 4가지 밭이 나온 거예요. 4가지 밭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열매를 맺는 그런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등불 이야기에 나오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내지는 이 세상을 밝히는 자만이 제자다. 그 다음에 가족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세상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소망하는 자만이 제자가 된다. 그런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다. 그 다음 사역이 나옵니다. 거대한 사역 이야기가 광풍을 다스리고 바다를 건너편에 거라사를 건너가면서 강풍을 꾸짖습니다. 사실은 꾸진다는 인격적인 요소에 물론 자연을 주관하는 예수님이다 볼 수 있지만 악한 영을 꾸짖는 영의 정체를 꾸짖는 일을 합니다. 건너갔습니다. 군대 귀신 거라사 귀신을 쫓아내고 바로 뒤돌아보지도 않고 오셨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만 있었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 세상에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건너와서 또 무슨 일을 하셨죠? 혈류증 여인을 고치죠. 바로 야이로의 딸을 고칩니다. 병을 고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 일이라는 걸 제자들에게 인수인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의 자질과 사역이 8장이다. 그럼 9장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하고 12제자를 불러가지고 2명 2명씩 짜찌면서 망대도 갖지 말고 주머니도 갖지 말고 하면서 보내죠. 그래서 귀신을 쫓은가 굉장히 귀신 쫓고 병 고친 거 세트로 반드시 가르쳤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에 문자적으로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귀신 노름이야. 악한 영의 노름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싸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세계 속에 개개인의 세계 속에는 악한 영이 조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찰, 예수님의 말씀을 정도로 잘 받아야 돼. 이 세상은 이 역사의 흐름, 대한민국의 이척표이다 저척표이다 모든 것은 귀신 노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이 세상의 역사와 또 이 세상의 정치와 문화와 제도와 가정과 개인에게 머물러서 유혹하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 나라다. 그거 없이 교리만 가르친다, 성경만 가르친다, 물론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굉장히 강조해야 된다. 제가 다시 한번 제자 사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으켰죠. 왜요? 그러고 나서 변화산의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오병이 생명의 떡이고 변화산의 그 주인공이 성경의 모든 구약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을 이해한 것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오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너희들이 경험해라 가르치는 것이죠. 그 다음 10장에서는 더 확대된 70문도 70명의 훈련, 여자들과 함께 70문도를 똑같이 12제자 훈련하듯이 똑같이 귀신과 병을 고치는 일을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중요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붙어서 나오는 것이 막달라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그냥 너무 예수님에게 너무 적용해 가지고 알레고리적으로 너무 해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희 모시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12제자들에게 70문대에 가르치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계시와 예수님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제자들에게 실제. 그렇게 해서 제자 훈련이 8장부터 10장까지 그 목적이 바로 제자 훈련을 훈련하는 것이다. 자, 이제 막이 드디어 끝났어요. 이제 3막이 딱 닫힙니다. 딱 여러분 보이고 있나요? 3막 닫히는 게. 자, 10분간 쉬어요. 자, 쉬었나요? 자, 이제 4막이 닫히자 열립니다. 볼 준비가 됐나요? 자, 4막을 열겠습니다. 4막은 1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11장, 13장 2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는 11장, 13장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로 확대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신앙이 내 개인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는 거국적인 시야로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11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사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인데 첫째, 주기도문을 가르치죠. 주기도문은 이때 나옵니다. 주기도문 뭐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하나님의 성취의 기도가 누가복음 후속편인 사도행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바울세벌의 귀신의 이야기에 나오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묶어내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끌고 나가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표적으로 예수를 주장하는 거죠. 표적이 표적으로 끝나지 말고 견월망지, 표적을 끊임없는 많은 표적을 예수님은 친히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표적의 삶을 많이 살아야 돼. 거기서 머물지 말고 내가 바로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구속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자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바리새인, 악한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이 되고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2장은 그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로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백합알을 봐라. 한 줄기 풀을 봐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힌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염려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확장되지 못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의 내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 내 삶 속에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깨어 있어라. 하나님 나라 일꾼은 자질은 깨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불을 던져라. 성령의 불, 말씀의 불. 또 이 불은 한편에서 시험일 수도 있어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13장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는 작은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13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작은 곳에서 시작한다. 거대한 실로암에서 죽은 자만이 죽은 것이냐?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피 섞인 제물로 죽은 자들만이 죽은 것이냐? 너희들도 똑같은 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를 해결하라. 너 안에 있는 작은 죄일지라도 너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18년 등기 굽은 여인을 봐라. 별 볼 일 없는 여자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연이어서 겨자씨를 봐라.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큰 나무가 된다. 누룩을 봐라. 한 주의 누룩을 봐라. 그 누룩이 전체를 다 번식한다. 좁은 문으로 가라. 하나님 나라는 적은 것에서 시작해서 크게 성장하고 온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하나님 나라는 특징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막은 네 번째 막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드디어 이제 막이 닫힙니다. 사막이 쭉 끝났어요. 쭉 막이 닫혀요. 자, 그래서 여러분 10분간 쉬세요.
자, 쉬었습니까? 다시 이제 오막이 열 겁니다. 두근두근 하시면서 오막을 열어보세요. 오막을 열면은 14장부터 16장까지 오막이에요. 옆에 여러분들 3페이지에 큰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크게 읽어야지. 그래 한번 막이 도로 닫혀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초대다. 하나님 나라는 초대되는,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너희들을 초대한다. 하나님 나라 그 설명을 설명한 거예요. 자, 14장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대해서 금방 떨지 마라. 겸손해라.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일어날 수가 없다. 겸손하고 낮아져라. 그 다음에 거절하지 말라. 나는 이게 바쁜데요. 나는 논을 샀는데요. 나는 소를 20마리나 샀는데요. 나는 장가를 가는데요. 나는 집을 짓는데요. 신명기 보면 그런 자들에게는 전쟁에서도 제해 주라는 특별한 인간적인 권리,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초대할 때 거절하지 마. 어떤 이유도 거절하지 마. 급하게 와라. 하나님 나라. 최우선으로 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해라. 그게 14장 이야기야. 15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나서신다는 말이야. 내가 찾기 전에 얘를 어디에서 어느 구석에서 어떻게 숨어 있든지 간에 어떤 신음 가운데 있든 간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나서신다. 아홉 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내가 너를 찾겠다. 드라크마 그것이 없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는데 10개의 드라크마가 신부가 있는데 한 개를 잊어버려서 밤새 찾는 그 절박한 심령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찾아서 지금까지 왔다. 찾으신다. 아빠의 마음이 떠나버린 아들을 향한 식음을 전폐하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너를 찾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찾으십니다. 그 다음 16장은 그런 너희가 청지기로 내가 너를 초대한다. 청지기로 너를 초대한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땅에 죄로 통해서 이 땅에 저분이 심판받아야 되지만 이 땅의 삶을 존중히 여기고 의미가 있다. 목적이 있다. 왜? 학업도 공부도 또 돈도 사업도 가정도 다 의미가 있다. 새날이 올 때까지 친구를 사귀라. 돕는 자들을 구원케 하는 일에 그것을 써라. 그렇지 않는 나사로 같은 사람이 되지 말 아니 부자 같은 사람이 되지. 그래서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청지기 이건 물질뿐만 아니고 너희 시간, 너희 가정, 너희 몸, 너희 건강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초대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오막이 쫙 닫힙니다. 서서히 닫혀요. 막이 닫혔습니다. 자, 그러고 여러분 10분간 쉬세요. 쉬었습니까? 다시 이제 6막이 이제 열립니다. 6막 여러분들 3페이지 17장부터 19장이 아니고 18장입니다. 고쳐주세요. 고쳐 18장입니다. 2장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2장으로서만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는 8장, 9장, 10장은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제자에서 하나님 나라 거국적이고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자세와 여러 가지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장은 용서와 겸손과 감사의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드렸는데 소자를 실족게 하지 마라. 소자를 실족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강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어쨌든 제가 이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을 용서해라. 다른 성경은 7번을 70번 하라 그랬어요. 용서해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특징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런데 우리가 큰 일을 하다 보면요, 작은 자를 많이 실족해요. 큰 일을 할수록 가슴이 아파요. 마지막 때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계산을 하실 때가 많아요. 제가 큰 일꾼들을 많이 봐요. 영적으로. 근데 마지막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면서 물론 그분이 훌륭한 일을 하셨지만 그분이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마 계산을 하지 않겠는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예. 저도 지금 교장으로서 여러분과 수없는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가지만 혹시 내가 한 숟갈 더 먹는지, 내가 한 개라도 더 갖는지 항상 조심스럽고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 살아요. 그게 하나님 일고요.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마라. 7번이라도 제 용서를 해라. 그 다음에 겨자씨 믿음이 나와요. 겨자씨 믿음이 나오면서 종으로서 당연하다. 뭘 얻으려 하지 마라. 큰 사역을 할 때 큰 거 얻으려 하지 마라. 종으로서 당연하다. 그 다음에 감사해라. 10명이 맹인을 고쳤는데 한 명만 와요. 그것도 이방 사마리아 맹인이 와요. 감사하는 신앙이 된다. 깨어있는 신앙이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17장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반복되지만 일꾼으로서 자질을 이야기하고 18장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원한 맺힌 기도. 이게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조금 성스럽지 않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악한 왕, 악한 재판관에서 한 맺힌 기도를 하죠.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 바리새인 같은 교만한 기도를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자질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순진하다, 순전하다. 어린아이 순진하지 않습니다. 최고 에고이즘이에요. 그냥 원판이에요. 100%예요. 농도 진해요. 어린아이 결코 착하지 않아요. 죄송한데 멍청한 거죠. 내가 또 말을 잘못했네. 그 애기로 봐주세요. 애기가 내가 어디 멍청하다 하겠어요? 애가 몰라서 절대 착한 거 아니에요. 그 악성을 보면요, 다 움켜쥐면요, 절대 놓지 않아요. 옛날에 어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엄청난 보물 항아리 도자기에 어린애 손이 싹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무리 빼도 안 빼지는 거예요. 그거는 어마어마 값비싼 보석인 거예요. 네? 네. 안 깨져. 할 수 없이 그 애를 구하기 위해서 그 도자기를 두드려 깼어요. 깼더니 안에 조그만 사탕 하나를 꽉 쥐고 손을 안 편 거예요. 무슨 이야기하다 제가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쨌든 어린아이는 순진하다는 것이 아니고 절대 의존적이에요. 엄마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한순간 거의 죽듯이 울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그 다음에 부자 청량, 그 마음의 중심에 다른 재물로 채우지 마라. 그럼 내가 너희한테 들어갈 자리가 없다. 공간을 깨끗이 청소하고 비워라. 그게 바로 하나님 일꾼이에요. 자, 이제 6장 6막 지났어요. 이제 6막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거기 서서 이제 8막까지 있어요. 7막 10분간 쉬었나요? 이제 7막 문이 서서 열립니다. 막이 열렸어요. 자, 7막은 여러분들의 페이지 4페이지를 펴보세요. 4페이지 펴면은 20장에서부터 19장부터 거기 19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자, 19장부터 21장 옆에 있는 제목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19장부터 20장은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쭉 지금 11장부터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되심입니다.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심이죠. 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특히 19장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조금 주제 연결이 안 맞아요.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 것을 그 죄인 중에 죄인 구원받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바로 연이어 나온 비유가 문화 비유입니다. 열문화를 각각 종들에 맡기고 나서 왕권을 받으러 가요. 그 당시 정치적인 약간 이슈가 있긴 한데 왕권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들을 다시 와서 계산을 하죠. 왕권을 받는다. 그 뒤에 바로 이어 나오는 것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 다음에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결하게 하시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오신다.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다. 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시고 왕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를 통치하신다. 어떤 절대 권력도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농락할 수가 없어요. 사탄도 그렇고 세상 정보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예수님이 직접 나를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갚아주신다. 그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왕권.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20장에서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 권세로서 주대심의 권세 되신 예수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권위와 무슨 권세인가?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너희가 죽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농부 이야기를 해요. 농부가 본의 일꾼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여요. 그래서 농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인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에서 있는가? 바로 성경 말씀에 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여 선지자의 권세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너희들이 끝없이 읽었던 그 성경의 말씀이 나를 이야기한 것이고 나를 완성한 것이다. 내가. 그래서 성경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농쟁을 이야기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권세로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됐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녀로 온다지만 다윗이 그리스도를 경배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다. 나는 그리스도 세상의 구속주, 구세주,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잘못된 바리새인의 권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 말씀의 권세, 성경의 권세, 그다음 부활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로 내가 왔다 그 말을 하죠. 마지막으로 심판주의 이야기입니다. 심판주로서의 권세입니다. 심판주, 성전의 멸망과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세의 마지막 징조를 이야기하죠. 심판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징조.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려 성전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 다음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모든 나라 이 땅의 권세가 심판을 받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심판주로서 마지막 때의 권세로 예수님이 오셨다. 자, 7막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주 되심으로, 왕 되심으로, 권세 되심으로, 재림주 되심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막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 이거는 먼저 언약적으로 완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실제 됐다는 말을 좋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자, 22장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돼서 22장은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간상 성만찬 이야기가 중심 주제입니다.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요. 성만찬의 앞뒤 이야기가 나오지는 성만찬,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탄생, 교회의 설립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설립,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 23장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교회는 바로 십자가가 주인이고 십자가의 중심이라. 십자가가 교회를 만든 것이죠. 교회는 십자가 빼면 날마다, 그래서 사실 예배는 날마다 성만찬을 해야 돼요. 매주마다 성만찬을 해야 돼요. 그 원래 옛날 선조들은 그랬어요. 십자가.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보혈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교회가 교회에 닿아집니다. 영혼이 영혼 닿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한 날이죠.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완성, 성만찬. 예수님이 바로 교회이시고 그다음 십자가로 교회를 이루셨고 부활로 완성하셨다. 이게 바로 8막까지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23장에 마지막으로 오늘 부활인데 우리가 부활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부활을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군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네 가지 신앙, 내 안에서 나를 못 박아야 되는 네 가지 신앙을, 네 가지 믿음을, 내가 못 박아야 되는 네 가지 신앙을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하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네 가지 죄를 오늘 묵상함으로써 그 위에 예수님 용서하시고 부활은 예수님을 붙잡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을 네 가지 죄가 있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누가 박았나요? 빌라도가 박았다. 대제사에 박았다. 아니죠. 빌라도의 형상으로, 대제사의 형상으로 내 속에 내 죄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첫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예수 없는 신앙생활, 예수 없는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예수로 날마다 충만하고 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해서 의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역사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 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못 박게 하는 아픔이 있죠. 두 번째로는 빌라도, 이건 세상의 야망과 욕망과 두려움의 엄습으로 오는 그 욕망과 야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갔습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욕망과 야망과 나를 가득 채우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 번째로는 헤롯 안디바의 예수님의 호기심으로, 재미거리로, 쾌락주의인 신앙, 천박한 비천한 호기심으로, 교회 가면 좋더라, 좋은 사람도 많더라, 교회 가면 제법 지적이더라, 교회 가면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더라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큰 교회 가면 뭔가 그럴듯하다, 때로는 또 교회 가면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한 가지라도 건질 수 있다, 다 좋은 이야기야. 그것이 부순이라고 봐야죠. 그게 천박한 헤롯 안디바 같은 신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도 못 박고 있습니다. 그다음 백성들,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시고 그렇게 고치고 그렇게 사랑하고 먹이고 했던 그 백성들이 나중에는 트렌드에 따라서, 기류의 조류에 따라서 예수님을 나중에 못 박으라고 같이 이제 세뇌가 된 것이죠. 그들이 내용이 뭐냐면 바라바를 놓아줬었어. 대신 예수님을 못 박아서 이렇게 했죠. 바라바는 그 당시 최고의 인질이 강도합니다. 물론 뭐 정치적인 이슈지만 그 자체가, 죄송한데 정치하는 사람 치고 강도 아닌 자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마어마한 강도예요. 근데 그 강도 대신 예수님 못 박으라, 이 말은 죄를 전가하는 것이죠. 내 눈에는 돌보를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사람의 티끌을 보는, 티눈을 보는, 우리 안에 있어서 나의 죄를 나의 탓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그렇게 무릎 꿇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누군가의 탓을 하고 사회의 탓을 하고 부모의 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천부여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는 네 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잠깐 찾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결 선생님, 한결교 전사님 좀 올려주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9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이 죄가 무슨 죄일까? 그 뒤에 이들의 행태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옷을, 예수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로마인 시민권은 십자가형을 달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극악무도한 사형이었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하면서 예수님 매를 마에서 그 옷이 너덜너덜했을 건데 그 옷을 벗겨가지고 자기들이 찢어서 나눠 가져요. 옷을 벗긴다는 것은 수치심의 극도입니다. 수치심의 극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망령돼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과 내 언어와 내 행동과 내 탐심과 나의 본능과 나의 성격과 또 나의 행위를 통해서 목사면 목사대로, 성도면 성도대로, 장로면 장로대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대로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름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낯을도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가벗기 벗기는지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가 있어요. 두 번째 죄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비웃고 뭐라 그랬냐면, 저가 다른 남은 구원하는데 왜 너는 구원 못하냐? 너 자신을 구원해라. 구원을 비웃는 것이죠. 구원을 빚는 것이죠. 관리는 아주 현실주의자예요. 당장 영광과 명예와 부와 과학과 논리와 논증을 믿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영생이 어디 있나? 구원 이후에 천국이 어디 있나? 웃기고 있네. 과학 만능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관리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내가 지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관리는 최고의 금수저예요. 내가 금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으로 나는 상위 클럽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36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한기선생 계속 올려주세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38절 크게 시작. 희롱하는데 유대인 왕, 하나님 예수님의 왕되심을 희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만들고 나서 그냥 팽개쳤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의 시간과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걸 믿습니까? 내 주목을 믿어라, 그 말이죠. 그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오늘도 조롱하고 희롱하고 내 인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도 통치자 되시고 절대 우주 만물이 그냥 하나의 허락 없이 한 발자국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참새도 예수님 허락 없이는 이쪽이 저쪽에 옮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호흡 하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의 허락하시고 하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행악자는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히는 강도입니다. 한쪽 강도는 나그네 이르리라. 즉각적인 하나의 구원이죠. 구원은 뭐 멀리 폼 잡고 뭐 미리 워밍업 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즉각적이에요. 근데 나머지 하나의 행악자, 행악자.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뭐라 그랬냐?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원하라.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 어마어마한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인 줄 믿습니까? 이 세상은 전부 죄로 가득 차진 거 믿으십니까? 아무리 복지국가라도 죄로 가득 찬 거 믿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치가라도 죄로 가득 찬 거 믿습니까? 그냥 뭐 몸소리 쳐요. 그냥 나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나도 그 중에 하나예요. 다른 점이 뭐냐? 예수님, 나는 눈을 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머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평화의 왕께서 오늘도 이나마 이만큼만 나라를 지금 운영하시고 이끄시고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교회가 교회됨을 보면서 한 영혼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우리에게 맡기면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고 숨을 거두시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절망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밟는 땅마다 내가 기도하는 곳마다 죄와 사망과 권세가 절망과 슬픔이 사라지고 그 일이 지금 오늘날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앙의 역사입니다. 나는 기독교라는 단어도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신앙의 역사예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복음과 보혈의 역사예요. 오늘도 그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고
열망하시고 이 인류를 몸을 안고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사랑한다라는 짝사랑의 고백들을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25년의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인생, 특히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통회하면서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가 세 번 외치고 잘 기도를 못하신 분은 조용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크게 세 번 외치고 여러분 자신의 죄와 이 민족의 죄와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의 죄와 나의 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세상의 수없는 영혼을 구원케 하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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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